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2절을 통해서 선한 목자와 삭은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많은 해석해야 할 단어들이 있고 해석학적인 정돈이 잘 되어야 이해하기가 좋은 그러한 은유와 비유가 사용되어진 날카롭고 예리하고 심오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주목해서 해석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목자가 뭔가, 목자가 뭔가. 두 번째, 삭군은 뭔가, 삭군은 뭔가. 세 번째, 이리는 뭔가. 이리가 달려오면 삭군은 튄다, 도망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리가 뭔가. 네 번째, 달아난다는 게 뭔가. 실제적으로 달아난다는 게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또한 11절 초도에는 선한 목자의 특성 가운데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에 관한 의미 파악이 잘 되어야 본문을 쉽게 이해하고 본문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목자. 두 번째, 삭군 목자. 세 번째, 선한 목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목자에 관한 것입니다. 목자는 헬라어로 포이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셰퍼드라고 하는 것 같고요. 강아지 종류 중에도 양치기 강아지가 있는데 셰퍼드라는 강아지 종류가 있죠. 아마 이게 목자에서 온 것 같습니다. 셰퍼드. 그런데 포이맨이라고 하는 원문에는 포이맨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목자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양을 치는, 관리하는 지도자 내지는 책임자를 목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선한이나 삭군을 붙이지 않은 그냥 목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목사가 아니라 뭡니까? 목자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자. 본문에 선한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선한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목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도자 내지는 리더십을 갖춘 자,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집단의 지도자를 또 경영자를
CEO를 뭐라고 부른다?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는 중동 땅에서 실제로 양을 치는 분들을 그러한 양무리를 이끄는, 요즘도 문구초원에 가면 양을 쳐서 그 털로 옷도 만들고 또 그걸로 수입을 내기도 하고 양젖을 짜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치즈나 버터를 만드는 쪽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분유, 산양유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으로서 할 수 있는 또 고기류까지 거기서 음식물도 채취해서 섭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할 때 이 목자들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내지는 지구촌에 있는 보편적인 인간들은 몇 프로가 천국에 갈까를 생각을 합니다. 몇 프로가 천국에 갈까? 그냥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천국 들어갈 가능성은 3% 정도로 봅니다. 100명 중에 3 정도? 그것이 물론 정확한 통계라기보다 그냥 일반적인 추정적 통계라고 보면 좋습니다. 100명 신생아실로에서 태어나면 100명 중에 3명이 천국까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천국 들어갈 확률을 몇 프로까지 높일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약 10% 정도로 봅니다. 일반인을 포함하면 3%, 3, 4%라면 거기에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계속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들어갈 가능성은 열에 하나, 10% 정도. 물론 이것도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 추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목사님들이나 또 부흥 강사들의 메시지에 보면은 1000에 10,000에 하나, 옛날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1000에 10,000에 하나 구원을 얻는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럼 확률적으로 더 떨어지는 거죠. 1000에 10,000에 하나면은 0.001%, 0.0001%가 구원을 얻는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현대의 신학자들 내지는 목사님들은 좀 더 관대해서 열에 하나. 그래도 예수 믿는데 10명 중에 1명은 구원받지 않을까? 천국 가지 않을까? 일반인들 중에도 100명 태어나면 3명 정도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000에 하나, 10,000에 하나, 0.0001%. 그럼 이건 아주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한 것이죠. 그럼 각 교회당 몇 명이 구원받을 성도로 배정이 되겠습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에 몇 명? 1000명 모이는 교회에 몇 명? 이거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죠. 10,000에 하나라고 하면은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1명.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특별히 신학적인 전문가들의 식견이고 추정치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주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선한 목자나 악한 목자나 사건 목자라고 앞에 형용사나 어떤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목자는 다양하다이고 여러 부류의 목자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목자 가운데는 몇 프로가 천국에 갈까?
천국에 안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목자 가운데는 몇 프로가 천국에 갈까? 이것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목자라고 할 때는 이단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다른 타종교의 종교 지도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목자 가운데 몇 프로나 천국 갈까? 목자들 다 모아놓고 이 중에 천국 갈 그 분들을 분류해 보면 역시 높지 않을 것입니다. 한 20%? 그러면은 더 범위를 좁혀서 세분화해서 목사 가운데는 몇 프로가 천국 갈까? 매일 성도들은 열에 하나 정도 10% 천국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성도 입장에서 굉장히 섬찟하고 이거 기분이 묘한데, 그러면 목사 가운데는 몇 프로가 천국 갈까? 그분이 목사님인데 천국에 몇 프로 들어가 있을까? 물론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낼 수도 없고 통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70%, 열의 7. 그러면은 나머지 30%는 어떻게 되는가? 역시 탈락하지 않을까? 지금 같은 이러한 설교는 무슨 설교라고 합니까? 위험한 설교. 근거도 없고 통계 내본 일도 없고 천국 가서 확인해 본 일도 없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한다는 것은 불유학성 무슨 설교? 위험한 설교. 자주 나오지 않는 설교, 그리고 아무도 해본 일이 없는 설교. 그러나 사실일 가능성, 팩트에 접근되어진 설교일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탈락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류가 그 다음에 사꾼이란 이름으로 두 번째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입장은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가 하면은, 저도 목사이지만 사실 두렵고 떨립니다. 사도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탈락자가 나왔는데 목사들이라고 탈락자가 안 나올까요? 사도 중에 누가 탈락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당당히 탈락했습니다. 일빠따 일권으로 탈락했어요.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12명 중에 하나. 그러면 확률적으로 8%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사도 중에도 탈락자가 나오는데 사도보다 못한, 사도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강렬한 헌신이 떨어지는 목사들 가운데는 8%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한 30%는 탈락하지 않을까.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신앙생활이나 목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성도든 목사든 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든 선교사든 관계없이 구원 문제는 방심하면 안 된다. 구원 문제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당당하게 천국에 합격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남을 전도하고 남을 천국에 보내고 나서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조심스러운 입장의 표명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천국에를 반드시 가야 되는데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천국 가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야말로 위험한 설교에 나오는 탈락한 30%를 안 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70%의 구원받은 자의 부류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린다. 이것이 현
현직 목회자의 목사의 두렵고 떨리는 고백이고, 또 그래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 개인의 현재적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관계없이 반듯하게 서야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잘 살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꼭 인지하고 그 마음의 결심을 안으로 내면화하면서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서 7장, 8장, 9장으로 넘어가면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결단, 기도에 대한 갈망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하며 금식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결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에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세속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며 독주와 또 세상적인 요소들을 끊기로 결심을 다니엘서 1장에서 했는데 8장을 넘어 9장으로 가면서 다시 결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힘썼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낙관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낙관이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두렵고란 표현이 나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네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떨리지 않느냐.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한다면 떨리지 않느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도 몇 가지 상태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아주 큰 질병일수록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긴장, 텐션의 상태가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치료 효과가 좋은 것은 포기해버리는 것도 그냥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 나는 뭐 치료받아도 뭐 수술받아도 큰 차도가 없겠지.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치료 확률이 약하고, 스트레스, 야 너무 무섭다. 이 수술 때 올라가는 거 너무 싫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효과가 떨어지고, 뭐가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하죠? 텐션, 긴장을 유지하는 것. 적당한 긴장은 건강에 굉장히 좋다. 수능이 아마 다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일 아마 수능인 것 같고요. 보니까 매년 목요일날 11월에 목요일날 수능을 치르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번에 수험생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프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가 없는가를 놓고 역시 세 가지일 것입니다. 이미 포기했지만 이름만 쓰고 나오고 다 찍고 나오겠다라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름하고 수험번호 쓴 다음에 아는 것은 풀고 남는 건 다 찍는다. 사실 이거는 공부를 못하거나 잘하거나에 관계없이 세울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저도 사실 태어나서 3번 정도의 시험은 다 찍어본 일이 있어요. 저도 시험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3번은 진짜 찍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이거 아무리 고민해도 시간만 가고 풀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는 시험 문제들은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나 대학 시절에는 주로 2번과 3번을 주로 찍었는데 그것도 3번, 2번을 3개씩 찍었습니다. 각자 찍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는
지우개에 1, 2, 3, 4, ABCD 써가지고 던지는 것도 해봤습니다. 야, 이거 그 확률을 높이자. 또는 지우개 아니면 연필에다가 써가지고 불려도 보았습니다. 그것도 시도해 보았는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것은 전략을 세우자. 아는 것을 최대한 많이 풀고 찍는 거에서는 반타자 50%만 맞춰도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특히 OX의 문제는 동그라미 5개, X 5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쇼홈이 있었냐고요? 쇼홈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요. 역사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역사신학을 담당하는 교수님은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데 50분에 100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분에 100문제면 문제 읽고 답을 선택하기까지 몇 초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신 1, 2, 3, 4가 아니라 OX예요. 그러면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300명의 신학대학원 학생들 중에서 매년 100명은 과락으로 낙제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재수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통이래요. 근데 저는 이 과목 진짜 외울 것도 많고 이해할 것도 많고 공부 다시 하기 싫은데 이거를 또 내년에 본다는 것은 하기 싫다. 이번에 완샷으로 끝내자 해가지고 전략을 미리 세웠습니다. 그것은 풀 수 있는 것을 50분 중에 25분 동안만 풀자. 그래가지고 모르는 건 계속 건너뛰면서 아는 것만 답을 바로바로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100문항 중에 30문항이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25분 남았습니다. 그때 고민하면서 몇 개를 더 풀 것인가. 근데 고민해봐도 딱 보니까 모르겠어요. 고민을 해봤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민해서 답을 쓰나 고민 안 하고 답을 쓰나 비슷할 것 같은데 확률만 높이자. 70%는 풀어놨으니까 30% 안에서 승률 반타작만 하자. 50%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5개는 동그라미로 하고 5개는 X로 하자. 그리고 났는데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패스를 하게 되었어요. 그 작전이 통해서 정말 50%의 찍은 것 중에 50%가 또 맞아서 70문항 푼 거에다가 플러스가 돼서 상당히 고득점으로 패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희 반 동료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죠. 신학대학원생들이 수업을 들어가는데 같이 1층, 2층까지 올라가는데 친구들이 저랑 절친인 친구들이 전부 2층으로 가지 않고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수업이 여기인데 왜 너희들 거기로 가 했더니 지금은 다 목사님이죠.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어서 각교를 다짐하고 있는데 나는 3층 가야 해. 그래서 100명이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 뭐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과락을 맞은 사람들이 밑에 학년하고 같이 재수강을 하는 거였습니다. 100명의 전도사님들, 지금 목사님들이 다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분들은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1년을 공부를 더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전략도 필요하고 그리고 텐션이 필요한데 이번 수능 보는 분들도 물론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컨디션 조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포기하지도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아는 것은 잘 쓰고 모르는 것은 침착하게 찍는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서 침착하게 찍는 것이 중요하면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긴장, 텐션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만큼은 일반 성도나 직분자나 목회자나 관계없이 진짜 텐션을 유지해야 할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을 유지하면서 집중해야 된다. 누구에게 집중하는가? 예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텐션은 우리의 지상의 마지막 날까지 늦춰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일,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텐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상태를 성경을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그런 용어로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예배 때 졸지 않고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 자세가 끝까지 깨어있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3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후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1절로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인가? 깨어 있어야 할 시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조금만 더 달려가면 구원의 확실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목적적인 천국을 볼 수 있는 날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 이제 깨자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삶의 신앙의 자세를 좀 더 탄탄하게 하자. 정석대로. 여러분 사랑도 처음에 사랑이 좋고 처음에 한 사람을 대할 때의 신선함이 좋죠. 처음에 연애할 때의 그 느낌이 좋습니다. 뭐든지 처음에 자세로 친구에게 대하면 우정이 오래가고 사람을 대할 때도 처음에 잘 대하다가 익숙해지면 쉽게 대하거나 막 대하는 경우도 있고 무리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것이 신사적이고 끝까지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은 사람 대하는 것과 같지 않아서 예전의 진지함과 열정 그 이상으로 계속 깊어져 가고 유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함부로 막 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쉽게 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주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좋은 자세, 신앙적인 것은 결심과 결단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따로 없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향후에 더 나은, 더 훌륭한 신앙, 더 기품 있는 품격 있는 신앙을 도모하고자 지금 결심한다면 그것이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성도도, 어떠한 목자도, 어떠한 목사도 구원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지고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마지막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꾼 목자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그냥 목자, 일반적인 포이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사꾼 목자. 헬라어로 사꾼이라는 것은 미스 도토스라고 합니다. 미스
도토스. 이것은 미스도, 고용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스 도토스. 삭군 하면은, 미스 하면은 실수하다, 실패하다. 근데 실패한 목자가 바로 삭군 목자입니다. 그런데 삭군 목자는 사실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11절, 12절에 삭군 다음에 목자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삭군 다음에 목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그냥 삭군이죠. 목자가 아닙니다. 삭군 목자는 없습니다. 그냥 삭군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보 설교 제목에도 선한 목자와 삭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자라고 가로를 쳤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삭군은 무엇인가? 삭군은 고용된 자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시 일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 목사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삭군이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죠. 삭군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의무에는 소홀하고 대가에는 충실한, 의무에는 소홀하고 그리고 대가 내지는 보수에는 욕심을 내는 존재가 바로 삭군의 특성입니다. 삭군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 정의나 공의나 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삭군입니다. 삭군의 특성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도 나오거니와 12절에도 나오지만 양도 재앙이 아니라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목자가 아닙니다. 삭군 목자는 없어요. 삭군은 처음부터 삭군인 것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의 특성은 달아나는 게 특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책임을 안 진다는 것입니다. 양이 어떻게 되든 책임을 안 지는 자가 삭군입니다. 목사 가운데도 이 삭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30%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죠. 목사님들도 30% 위험하다. 그 가운데 이단도 있을 것이고 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양도 위험하게 만들고 자신도 위험한 것입니다. 1위는 무엇이죠? 1위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나쁜 영과 나쁜 환경입니다. 나쁜 영과 나쁜 환경. 1위가 양들을 공격할 수가 있죠. 나쁜 영, 그것은 보통 2단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2단의 교주는 전부 다 삭군이죠. 100% 삭군입니다. 2단의 교주들, 문선명을 포함해서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 그 밑에 200만 명이나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은 이 문선명의 통일교를 기독교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안 믿는 분들은. 이번에 YTN이라는 그 TV 방송국이 문선명 재단으로 넘어간다는 그 정보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 집단이 방송국까지 이제 점유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모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많으니까. 뭐니 해도 뭐가 많으니까. 머니가 많으니까. 뭐니 해도 뭐가 많아서 머니가 많아서. 그래서 유력하게 침을 흘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방송 매체까지 운영하면 얼마나 그 파급력이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성교회의 조희성, 구원파의 유병원, 너무너무 많았죠? 그 다음에 요즘 하나님의 교회로 전국에 한 500여 개의 거대한 교회들을, 어려운 교회들을 다 사들인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호,
그 다음에 전도관이라고 부르는 신앙촌의 박태선, 그리고 온 세계를 신천지화하겠다고 흔들어대는 90대 노령의 이만희, 그 외에 다윗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자기가 강단에 올라갈 때는 다 엎드려 격려한다는 이재로 만민중앙교회를 포함하여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있고, 여기에는 최소한 최저 단위가 10만에서 200만까지 있어요. 뭐 3, 40만은 그냥 보통 모이죠. 그 다음에 JMS의 정명석.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객관적으로 거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전부 다 인물도 준수하고 직업도 반듯하고 우리에게 뒤질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몇십만 명씩만 모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탤런트들도 있고요. 정치가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국회의원도 있고요. 유명한 배우도 있고요. 총리 출신도 있고요. 옛날 대순진리교회는 대통령 영부인도 계셨고요. 엄청난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사꾼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목사가 담당하는데 여기에도 사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특성이 뭐다? 달아나는 것입니다. 누가 오면, 이리가 오면, 이리가 안 올 때는 그냥 목자와 같은데 이리가 오면, 이리가 뭐죠? 첫 번째는 영적으로 나쁜 것은 지금 이야기했고요. 이단의 세력. 두 번째 이리가 뭐라고 했죠?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이 나쁘면 교회를 버리고 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는 목만 챙겨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달아나는 현상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죽든 살든, 여기 보면은 선한 목자의 특성이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냥 싸우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 원래 목자의 선한 길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성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양이 한 마리만 남아도 끝까지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5,000명의 그 성도들이 오병이의 현장에 모일 때만 목회하고 설교를 하고 목양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 떠나가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배부른 후에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설교했을 때 다 떠나갔죠. 그리고 12명만 남았을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하면서, 물론 남은 12명이 다 사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명 가지고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지상에 목양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끝까지 그냥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길을 소명감을 가지고 어떤 이익이나 이윤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늑대가 오든 이리가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영적 공격이 오든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서 이윤이 없다 할지라도, 손실이 난다 할지라도 양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른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꾼은 수십만 명을 끌고 다니다가도 그냥 자기가 죽고 끝납니다. 박태선, 문선명, 유병헌, 또 이제 신천지의 이만희도 몇 년 이내에 지상을 떠나겠죠. 그냥 수십만 명씩 각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끌어다가 모아놓은
모아놓고 끌고 다니다가 자기 죽고 그냥 끝나버리죠. 달아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미스 돈토스, 이 사건을 따라다니는 것은 미스 중에 미스입니다. 실수 중에 실수. 우리는 바른 교회에서 바른 신앙을 목적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구주 예수를 따르고 또 교훈을 받고 예수님께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양 한 명 한 명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고, 목자, 포임에는 돌보는 자, 포이마이노란 단어가 돌보아주고 양육하고 가이드하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안내하고 돌봐주고 이 일을 포이맨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끝까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한 명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맡겨진 영혼들은 천국까지 다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가서 그분들이 잘 들어왔는지 만나주고 또 기뻐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본인도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천국에 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천국에 다 들어오도록. 우리 교회로 치면 현재 최연소가 하나이죠. 뭐 향후에 또 하나의 후배들도 교회에 나오겠죠. 또 새로운 세대가 또 일어나겠죠. 그러할 때 그 하나가 천국 들어오는 것도 보고 가은이가 천국 들어오는 것도 보고 그 이후의 세대가 천국 들어오는 것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열심히 12사도 그 12명 제자들 목회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신 후에 천국에서 먼저 기다리죠.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제자들 사도들이 천국에 들어온 것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또 상급도 주고,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구성하고 또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의 보람이나 목양의 보람은 모든 성도가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양은 어떤 양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양이 제일 멋있는 양입니다. 좋은 성도가 누구입니까? 천국에 들어오는 성도가 멋있는 성도요, 굉장히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또는 양으로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 나 천국에 간다. 이것을 선언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천국형 인간으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서 영광 기업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매우 위험한 설